오늘 와서 보시오 마지막 이 주제에 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전도는 초청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여길 게 아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초청하는 일이다. 이 초청을 위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 강조했습니다. 그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면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비대면도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만남은 접촉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초청은 그 대상자를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주선의 자리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또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만남의 결과, 주님과의 만남의 결과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고 또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야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나의 자녀들도 크기 시작하면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주님과 만남을 갖게 하면 그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초청한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또 믿음이 성장을 해서 교회 일꾼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 행복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와 그 구원에 내가 동참한 겁니다. 평생의 간증거리입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구원한다 하더라도 평생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만남의 결과가 변화와 구원임을 확인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설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큰 잔치 이야기로 이 주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의 시작을 먼저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특별히 이 자리에는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식사를 나누던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또 그렇게 대접받고 초청받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거기에서 식사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 한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수종병은 몸이 붓는 겁니다. 물이 차거나 해서 몸이 붓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 앞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식사 자리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먼저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일,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대의 율법이었고, 이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라고 한다는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해왔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도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논쟁이 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용해버려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이미 더 이상 얘기할 그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논쟁을 다 정리 깔끔하게 하신 거고 오늘 이 안식일 논쟁, 이 식사에 앞선 그 논쟁은 그 종지부를 찍는 듯이 예수님께서 보란 듯 안식일에 병자를 그냥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은 잠잠한 이러한 상황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과 또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사의 자리고 또 초청받은 자리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안식일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임해야 될 거다.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의 경우는 기브 앤 테이크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당신을 초청했으니 나도 언젠가 당신에게 초청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베풀어야지, 이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안식일이 식사하고 함께 잔치하는 자리, 또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자리로서 그 안식일을 여기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식일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잔치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리, 무엇보다도 생명 살림에 감사하고 회복을 또한 감사하며 함께 즐기는 자리란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죠? 성경에 의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어떠한 자리일까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안식일, 이 주일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또 그 일에 동참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잔칫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일이라고 한다는 개념을 여러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잔치,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제의 잔치를 매주 1년 52주 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에 있어서는 초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매 주일은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교회로 나오고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를 함께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청하셔야죠. 주님과 나는 이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초청받아온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초청해서 이 자리에 기쁨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77주년 새가족 초청 집회를 하지만 다음 주 한 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고 또 초청받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으시죠? 나는 주일이 되면 늘 기뻐. 나는 늘 항상 교회 가고 싶어.
매주 그렇게 오시겠지만 개 중에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왠지 유튜브로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에 교회로 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너무 의무감으로 오고 엄마 아빠 가래서 가고 또 안 가면 괜히 찝찝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당 예배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그 매주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여러분 잔칫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즐기러 가시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어떤 집에서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그 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이불에 팍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가서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지 준비해라 했는데 계속 오늘 엄마 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하면서 계속 막 이불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빨리 가 준비해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정말 오늘만 안 가면 안 될까? 제발 어머니 나 오늘만 안 갈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엉덩이를 딱 때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해? 그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실은 교육자들도 때로는 주일에 가는 게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게 참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할 때도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실은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 축제, 여러분 축제 참여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제를 1년 52주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거고요. 또 함께 이걸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라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오실 때마다 아침에 씻으시면서 이 닦으시면서 오늘 잔치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실 때 여러분들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한마디 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저는 이 말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떡 먹는,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잔치의 자리로서 이 사람이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 이 외침을 한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고 그 바리새인이 지금 초청받은 한 사람 중에 아마 외쳤을 텐데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초청 못 받고 이방인도 초청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 같게 확실한 그러한 이야기를 보충 설명해 주듯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께 깨닫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잔치에 초청받고 초청한 자의 모습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로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은 지금 어제 초청해서 오늘 오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는 그냥 잔치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잔치에 만약에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1년 전에 초대를 한 걸 겁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전에 약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약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1년 뒤에 결혼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는 만약에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공지를 해서 그를 초청한 그러한 자리였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일이 딱 돼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모아야 한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가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 뭐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인 거절이에요. 가겠다라고 해놓고 의도적으로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당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초청은 일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빼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에 있어서 밭을 사서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핑계 같지 않은 핑계. 왜냐? 여러분들 밭하고 땅 사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일단 딱 사고 가서 보십니까? 보고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내가 보고 사게 돼 있지 그걸 갖다가 산 다음에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핑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근거가 매우 희박한. 그러니까 설령 사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 건데 왜 하필 그날 가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의도가 읽히는 핑계로 지금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소를 시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5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마리예요. 여러분들 소를 살 때도 먼저 시험해보고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사시겠습니까? 산 다음에 얘가 일을 잘하나 음매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험하시겠습니까? 시험 먼저 해보고 사시겠죠? 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리니까 남궁익숙 권사님이 바로 40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소 한 마리에 400만 원이래요, 요즘에. 10마리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 아닙니까? 오늘날로 보면 4천만 원짜리 소를 사놓고 지금 뭐 시험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 사기 전에 시험을 해야지 산 다음에 시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설령 산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왜 하필 그날 시험을 하려고 합니까? 핑계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절한 거죠. 장가 가서 못 간다고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그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못 간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굳이 갈 마음이 있으면 아내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갈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결혼을 먼저 한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자기는 먼저 결혼해서 그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뭐 축의금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그 사람 결혼 때가 되니 나 안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거절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지금 초청 대상자 24명이 지금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식사부터 해서 잘 섬기면서 초청한 대상자로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할 건데, 물론 여러분들 초청 안 하셨다라고 해서 다음 주 그럼 나 오면 안 되나? 안 오면 안 되나? 아니, 오면 안 되나? 이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 편안하게 2시에 오실 수 있도록 초청도 하시고 여러분들 부담 없이 당연히 우리 교회 생일에 함께 하셔야죠. 자, 그런데 이 초청 대상자 이 분들은 특별히 지금 12시 반에 함께 식사하면서 오기로 했는데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 얼마나 오실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는 안 오실 확률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때는 철석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 당일이 되니까 요즘 표현으로 노쇼. 이유 없이 그냥 안 등장했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바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잔치자리 간다라고 해놓고 안 간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내가 가면 왠지 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처음에 간다라고는 했지만 그 부류에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난 좀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 거절은 못했지만 당일에 핑계대면서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그 핑계가 뭡니까? 밭과 소와 결혼 세 가지였죠. 다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본인이 돈을 주고 소유하고 향유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소를 10마리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즐겁고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즐거워. 근데 거기에서 지금 무슨 잔치자리 오라고 하는데 그게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내가 땅을 이만큼 샀네. 한 1000평, 10,000평을 샀네. 뭐 그냥 늘 가서 거기 그냥 가만 앉아만 있어도 그냥 기분 좋은 일인데 그 가운데 내가 그 잔치 들리지도 않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유 없이 안 간다라고 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연관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초청한 자리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초청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절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적인 만족과 이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의 초청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 세상적 즐거움과 기쁨으로 견주어 본다라고 하면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누림, 세상의 행복 누림 어떤 거 선택할까? 세상의 행복 누림을 선택하자.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외적인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기쁨을 주는 것들이니까 그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게 어떤 거였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 지난주 삭개오, 이들에게 있어서 와서 보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외면적인 부분들에 대한 체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물론 지난주 삭개오는 다른 콤플렉스도 있고 했지만 그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돈도 많았던 부자입니다. 수가성 그 여인도 남편이 5명이 바뀌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건 채울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그들은 이미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외적인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여러 가지의 문제,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체험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초대에 잘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응했다 하더라도 그럼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들은 얘기하죠. 아니던데? 너 나보다 못 살잖아. 아니던데? 당신보다 내가 더 건강하잖아. 당신 지난번에 아프다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더만 더 안 좋아졌잖아.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어떻게 반문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동일시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 목적을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와서 복 받아, 오면은 건강해져, 오면은 무슨 부자 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귀한 은혜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왜 내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 이름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어서의 그 허전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다 가졌는데 이렇게 외롭지? 나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날 다 부러워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제기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어보세요. 참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땅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행복해?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 물질이 당신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될까? 그래도 좀 허전하지 않아? 그 마음속에 그때뿐이지 않아? 그 삶 가운데 있어 건강을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 하여도 돌아서면 허전한 나의 그 한 마음,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있어서 다른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플 땐 똑같이 아파요. 없을 땐 똑같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확 대박나고 인생 역전되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요. 잘 되면 교만, 잘 안 되면 절망. 그 가운데 모든 짐은 너무나 무겁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삶에 있어서의 그런 반응이 다르고 삶에 있어서의 모습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라고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니 삶에 있어서의 모든 외적인 것은 두 번째더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우리들이 그들 초청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두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 그 안에서 허락된 삶의 지혜와 용기와 만족,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바로 이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서 외적인 것들도 안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솔로몬의 그 영화에 못지않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이 가운데서 이제 초청한 자들이 그 거절을 하니 이 주인이 어떡하죠? 분노합니다. 화를 막 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벌써 얼마 전에 다 초청을 해놨는데 당일 돼가지고 오라고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했는데 안 와버려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기만한 겁니다. 두 마음 품은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두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갈게. 그런데 당일에 가서 속으로는 싫었던 거야. 부담됐던 거야.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겉으로는 그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다른 마음 품고 그 나중에 그 마음이 드러나니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있어서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주인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초청을 명합니다. 종들에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에게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오게 됩니다. 그 초청의 자리. 그 자리가 또 남았습니다. 했더니 가서 좀 더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 역시 그 초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집니다. 틀린 말 아니죠.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게 누가복음이 표방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청의 자리도 결국 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길가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들 역시 외적인 부족함이 과연 있어서 데려오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자리에 있어서 남녀노소, 지위고와 삶의 외적인 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외면의 필요와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 주인이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초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자기 필요에 의해서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줄 수 있는 행복, 주인이 줄 수 있는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 표현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권이라고 한다는 강제적으로 끌어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이 말씀을 응용하시면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전도 설교할 때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실은 강권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좀 데리고 오라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권이라고 한다는 것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뜻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땐 끈질긴 설득과 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청은 설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가치관과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것의 만족, 외적인 것의 채움, 소유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관점을 틀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관점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산들 돈이, 명예가 다른 여타의 것이 너에게 무슨 만족을 주었어? 아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이 중요하고 예수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게 더 중요하라, 그걸 설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강권의 의미란 얘기죠. 또한 그 가운데서의 환대라고 하는 건 역시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대해서 환대함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주인의 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집 없으시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채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뒤 좌석에 있는 이 빈 자리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 강권하여 이 빈자리를 채우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세상적인 행복과 비교를 해보니 교회 와서 그 잠깐 앉아있고 밥 먹어봤자 그거 뭐 얼마나 맛있는 걸 주길래 구정 목사 누구야? 다른 트로트 가수 유명한 사람 많을 텐데 누구야? 하면서 아마 여러분 세상적인 거 비교하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들을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내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여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고 그들을 초청하여 이 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잔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죠. 이것은 외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의 풍성함, 생명과 회복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전도,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이곳을 채우는 것을 중요시 해야 되겠으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먼저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고 또한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들에게도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매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기쁨으로 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보시오. 우리의 초청,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자리, 교회는 잔치집임을 믿습니다. 외적인 것을 채움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를 채움으로 인하여 나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기뻐하는 이 자리, 저희들이 기도하며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